이 고린도후서는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지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끊임없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하면 자신의 동료 사역자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하였고, 또 문제가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해가 생겨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난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약속했는데 방문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이 15절이죠.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이 방문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잠시 연기를 시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경솔한 사람이다. 아주 이기적으로 육체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불성실하다. 바울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 바울은 진실하지 않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을 비난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진실성을 오해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했는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내가 육체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 이것이 나의 양심이 증거하고 이게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실함을 너희들이 다 정확하게 모를 것이다. 주님의 날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나의 진실함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바라는 것은 명예의 회복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자랑이 되는 성숙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목회자가 자랑이 되어지고 목회자에게 성도가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목회 원칙 11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계속 목회하면서 이 목회 원칙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목회의 원칙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내 영혼을 맡기고 싶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목회자를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고 싶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성도 역시도 목회자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로 자랑하고 싶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자랑하고 싶어.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 초기에 목회 칼럼에 담임 목사가 좋아야지만 변화가 된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정말로 좋아질 때 내 믿음과 내 삶에 변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를 싫어한다, 그러면 절대로 변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욕이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격에 대한 신뢰는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뢰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좋아지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지 않고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서둘러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자신도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바울은 아멘으로 예로 화답하면서 사역을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이 방문 교회가 변경된 것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멘으로 예로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울이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 하시고 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라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예라고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항상 신뢰 관계, 서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꾸시기를 원할 때 무엇을 바꾸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꾸기를 원하실 때 무엇을 바꿀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바꾸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거쳐갔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와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사역합니다. 수많은 부교육자가 와서 바뀌어도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실 때는 담임 목사를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어지면 교회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성도는 담임 목사를 닮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때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담임 목사를 싫어하거나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담임 목사를 바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바꿔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어떠한 큰 그림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자랑하고 싶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 자랑하고 싶어. 이러한 신뢰 관계, 이러한 사랑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 연합 종강 예배, 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관계, 신뢰 관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만나고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교제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모든 영역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 연합 종강 예배와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에 주여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언제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아버지,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이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각 부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정말 신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말씀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광연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시고 기도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